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렸을 적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면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언젠가 찬란한 꿈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어쩌면 내일은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섣불리 슬퍼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조차 함부로 흘릴 수 없게 되더군요.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인생의 교훈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시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깨달음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첫째, 큰일을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담담하게 마주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일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순간이 오든 그것은 바로 정확한 때입니다.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아 혼란을 피하고 걱정하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옛 현인들은 천지가 뒤집힐 만한 큰 위기를 만날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평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고 스스로에게 압도당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모든 일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쓸데없이 화내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내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아주 잠깐이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정복한 영웅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모든 불행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일시적인 실패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맞서 극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움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위대한 시인 이백조차 가기 어려워라 이 길이여 숱한 갈림길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인생의 어려움을 탄식했습니다. 삶에 대한 충분한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외부 세계의 어려움과 고난에 맞서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장점을 단련해야만 비로소 사람은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굳건해져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화이스 전성상의 끝굿이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세요.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구부려 부러지지 않습니다. 가지에 눈이 쌓이면 그 힘을 이용해 몸을 구부려 가지가 부서지는 것을 막습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화내지 않는 것 또한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상황은 늘 바뀝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내려놓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여 먹구름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헛되이 논쟁하지 마세요. 지혜가 담긴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한 산이 습득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속이고 모욕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습득이 답했습니다. 그저 그를 참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여 피하십시오. 결국에는 그를 마음에 두지 말고 몇 년 뒤에 그를 다시 보십시오. Wise, thoughtful, engaging.
장자는 말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와는 바다를 논할 수 없고 여름 벌레와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와 도리를 논할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물에 사는 개구리가 동해에 사는 거북이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우물안 생활은 정말 즐거워. 나가고 싶을 땐 우물 난간 위로 기어 오르고 돌아올 땐 우물 속 틈새에서 쉬지. 수영할 땐 물이 겨드랑이까지 차오르지만 머리는 수면 위로 띄울 수 있어. 부드러운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노는 것도 정말 재밌어. 개구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변의 조개나 개, 물고기들을 봐. 다들 나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 게다가 이 우물은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영토야. 정말 멋진 삶이지. 너도 한번 들어와서 이 멋진 경험을 해보지 않겠어? 개구리의 초대를 받은 거북이는 우물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가 왼쪽 발을 채 옮기기도 전에 오른쪽 발이 이미 우물 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더 이상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천리를 간다 해도 그 광활함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천길지피라 해도 그 깊이를 다 잴 수 없단다. 거북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옛날 하나라의 우임금 시절 10년 중 9년간 홍수가 났지만 바닷물은 조금도 불어나지 않았어. 또 상나라의 탕왕 시절에는 8년 중 7년간 가뭄이 들었지만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수의 오르내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동해에 사는 진정한 즐거움이란다. 바다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은 개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살던 작은 우물이 얼마나 편협한 세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한합니다. 여기에 만족감과 오만함이 더해지면 생각은 더욱 편협하고 외소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고사성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에 져서 추수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와는 바다를 논할 수 없고 여름 벌레와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시골의 선비와는 도리를 논할 수 없다. 여름 벌레는 혹독한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어찌 겨울의 얼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 또한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드넓은 바다를 도저히 그려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에게 도리를 설명하거나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려 평온을 찾고 시간이 오해를 씻어주고 진실을 밝혀주며 당신의 결백함을 회복시켜주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때로는 설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적은 어차피 당신의 설명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친구는 굳이 당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살면서 우리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몇몇 사람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몇몇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논쟁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의 논쟁은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소용없는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걱정만 키울 뿐이죠. 강인한 삶은 논쟁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 최선의 방법이며 시간은 당신이 원하는 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살수록 복이 더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그저 낭비하게 둘 뿐입니다. 작가 호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화난 얼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화난 표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비굴한 일은 없다. 이는 매를 맞거나 욕을 듣는 것보다 사람을 더 불쾌하게 만든다.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본능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훌륭한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4. 가장 좋은 성품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세요.
직장에서 우리 대부분은 상사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동료에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죠. 하지만 혹시 눈치채셨나요? 집에 돌아와 가족과 몇 마디만 나누다 보면 우리는 금세 화를 내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같이 화를 내버리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언제나 주저없이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한 번 화가 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물방울처럼 받아도 샘물처럼 갚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조건 없는 지지와 도움 덕분에 우리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수년간 우리를 이만큼 키워내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직접 부모가 되어봐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분명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주실 테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히 대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불같은 성미를 다스리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5. 그릇이 클수록 화를 내는 일이 드물다. 한 사람의 그릇, 즉 능력은 그 사람의 성품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릇이 클수록 능력이 뛰어날수록 화를 내는 일이 드물다는 뜻이죠. 반면에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쉽게 분노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터져나오는 것에 불과하죠. 명나라 정덕제 시절 영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왕양명은 단 한 달 만에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하여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양명은 간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양명이 영왕과 한패가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일이 틀어질 것 같자 영왕을 배신하여 죄를 면하려 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정덕제는 이 거짓말을 믿고 왕양명에게 영왕을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것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일이었지만 왕양명의 모든 공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간신들의 모함까지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왕양명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환관 세력을 등에 업은 장영을 찾아가 모든 공을 그에게 돌렸고 자신은 절에 들어가 세상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이 거대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왕양명을 평가할 때마다 그가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신처럼 상황을 예측했으며 모든 것을 깊고 철저하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왕양명은 이 세상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며 머리는 쓰되 마음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써야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여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결국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일수록 문제의 핵심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치 머리 없는 파리처럼 방향을 완전히 잃고 일을 할수록 상황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 뿐이죠. 오직 마음속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 평온해지고 세상의 풍파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인생은 화를 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초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귀하고 이름난 품종의 난초들을 아주 많이 키우고 계셨죠. 평소 스님은 경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정성을 다해 난초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잠시 외출을 하게 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스님은 제자에게 절에 있는 모든 난초를 잘 보살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물을 주다가 그만 실수로 난초 선반을 통째로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분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애지중지 키우던 난초들은 흙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제자는 너무나 두려워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스님께서 돌아오시자 제자는 곧장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을 받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뜻밖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제자를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난초를 키운 것은 화를 내기 위함이 아니었느니라. 범중엄은 일찍이 몸 밖의 것들을 얻거나 잃는 것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사람은 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해 무심해지는 법을 배우고 얻고 잃는 것을 인연에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조차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찰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날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번의 분노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복과 공덕을 불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주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옛 현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후대의 복이 두터워지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평안하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다. 손안에 금은 보화는 언젠가 바닥나지만 자신을 갈고 닦는 것만이 가장 영원한 자산입니다. 첫째, 자신의 입을 관리하라. 지혜는 듣는 것에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을 겪기 쉽습니다. 말을 내뱉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혀를 몇 번 놀리고 입술을 여닫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말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도 있지만 내뱉는 순간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자신의 입을 잘 관리하는 법, 즉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발밑에 깔리는 길을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 온갖 이로움을 누리지만 생각 없이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쌓아온 복마저도 점차 잃게 될 것입니다. 와이스라는 사람은 조조의 수하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재였지만 너무 솔직하고 오만한 성격 탓에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총명하다고 여겨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넘겨짚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조조가 정원을 둘러본 뒤 정문 위에 활, 살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걸 본 양수는 즉시 사람들에게 문을 더 작게 만들라고 지시했죠.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 안에 활, 살 활자가 들어가면 콱, 넓을 활자가 됩니다. 즉, 조조공께서 문이 너무 넓다고 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조가 일합수라고 적힌 과자 한 상자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양수는 이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합소는 1인 1구소, 즉 한 사람당 한 입씩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과자를 한 입씩 나눠주게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조조가 그날의 암호로 계륵을 내리자 모두가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양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사람들에게 짐을 싸서 철수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계륵이란 먹장이 별맛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를 뜻하니 곧 철수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였죠.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조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조도 양수의 재능을 아껴 너그럽게 넘어갔지만 세 번이나 반복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속마음이 신하에게 이토록 훤히 읽힌다는 사실에 조조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양수에게 오만방자하고 군 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를 물어 처형을 명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지혜라는 것을요. 둘째,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절제 없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낭비한다면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엔 복도 달아나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학벌과 준수한 외모, 완벽한 경력까지 갖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총수 비서라는 아주 좋은 자리에 높은 대우를 약속받고 입사했죠. 입사 후 교육을 마치고 바로 실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일상은 상사를 따라다니며 끝없는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사, 파트너사, 회사의 주주들과의 접대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고 때로는 상사를 대신해 억지로 술잔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불과 2년 안에 그는 자신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에게 의사는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그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청난 연봉과 장래가 보장된 자리를 포기하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신체야말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우리는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과 욕망은 끝이 없죠. 그것들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깊은 심연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당신은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 맑아지고 유연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의해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믿음이 당신을 길 잃게 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다.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화를 부르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에 휩쓸려 길을 잃고 말죠.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운명은 순탄해지고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귀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성품이 느긋하고 온화하다는 것은 결코 굼뜨거나 어리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온화한 사람들은 일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맑게 해주는 시원한 시냇물 같은 기쁨과 조화로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책은담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초가집에 살아도 편안하고 본성이 안정되면 나물만 먹어도 맛있다. 고요히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담백한 정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평온하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경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후적박발의 이치를 압니다. 내실을 두텁게 쌓아 준비했다가 필요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비로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진시대의 왕원지가 서해를 연마했던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원지는 바로 서해의 성인, 즉 서성이라 불리는 왕이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원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서해 실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늘 조급해했습니다. 그가 4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서해 실력은 이미 매우 뛰어났지만 아버지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글씨를 더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뒤뜰로 나가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담긴 물로 먹을 갈아 글씨를 쓰거라. 이 항아리의 물을 전부 다 쓰고 나면 글씨는 저절로 경지에 오를 것이다. 왕원지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그날부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서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는 서해계의 아성, 야성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왕이지가 세상을 떠난 후 최고의 서해가가 되었습니다. 먼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 글씨는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했어야 완성되는 법입니다.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능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연습한다면 미래의 길은 분명 점점 더 넓고 평탄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쉴 새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급해할수록 쉴 새 없이 도는 팽이처럼 건강과 시간 그리고 정신력을 소모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평온한 동물인 낙타의 태도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고 천천히 씹다 보면 배가 부르는 법입니다. 인생은 때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빨리 갈 필요 없이 그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름다운 인생을 즐겨보세요. 어느 순간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항상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분명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다. 태양은 눈이 부셔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을 제대로 보려면 시간과 더불어 그가 화를 낼 때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이성과 자제력을 잃고 자신을 숨기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온 세상이 자기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관련 없는 사람에게까지 화풀이를 한다면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화를 낼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통제력을 잃는 순간 그동안 철저히 위장해왔던 모든 기질과 성격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화를 낼 때 즉시 돌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며 심지어 자신이 모욕을 당했을 때조차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온화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인품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화가 나면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되갚아주려 합니다. 이는 갈등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하쿠이 네카쿠는 일본의 유명한 선사였습니다. 어느 날 노부시게라는 무사가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경전을 읽어보니 모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스님, 천국과 지옥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쿠인 선사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무사입니다. 노부시게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사라고? 도대체 어떤 머저리 같은 스승이 너처럼 지저분한 거짓골을 한 놈을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냐? 무사에게 있어 명예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노부시게는 이름난 무사였는데 어찌 이런 치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무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하쿠인 선사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명상방석 위에 흔들림 없이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무사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충격을 받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하쿠인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죠. 선사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찬국의 문 또한 바로 여기에서 열리는 법이요. 살다 보면 화가 났을 때 금세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속이 좁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허영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띨 때도 많죠. 그들은 마치 이야기 속 무사 민준처럼 타인을 억누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만약 하쿠인 선사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인생에서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반면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오히려 더 침착한 태도를 보입니다. 인품이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인품과 품격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수양이 잘 된 사람은 화가 났을 때도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일수록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조급함에 빠져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신이 가진 본연의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도로 화가 나고 억울한 순간에도 이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실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품과 교양은 평온할 때의 위장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분노라는 불길이 치솟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침착하고 평온한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라 치밀어 오를 때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이 4가지 주문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나쁜 사람과 엮이지 않으면 화낼 일도 거의 없다. 성격이 좋지 않은 나쁜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을 쓸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며 얽매여야 할까요? 절대로 그들이 당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나쁜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너무 많은 도리를 설파하려 애쓰지 마세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얽매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삶을 살면 일상에서 화낼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항상 좋은 기분과 평온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점점 더 순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화가 날 땐 화내지 않는 것이 최상의 지혜임을 기억하라. 화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편안할 때 당신은 삶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일들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주변 인간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은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분노를 키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한 집에 살면서 화를 내면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가족은 따뜻함과 행복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분노는 수많은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실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당신이 화를 낸다면 동료들과의 관계는 결코 끈끈해질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업무와 경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심지어 분노는 한 사람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를 키우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보다 100배는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항상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은 짧고 화를 내면 결국 나만 손해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100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인생이란 본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분노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분노라는 돌덩이를 오래 짊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행운과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벌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멈추세요. 여러분, 비관주의자는 평생을 걱정 속에 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운을 만납니다. 각자의 인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운은 모두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 씨는 출근하려다 자동차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만다행이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녀는 타이어를 교체하느라 결국 회사에 15분 지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과장님이 부장님께서 찾으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부장님께서 지각한 일로 꾸짖으신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드려야겠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은 그녀를 전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은 그녀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그녀의 월급 인상이 결정되는 날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해 공공투자가 여러 항목에서 축소되었고 그 여파가 회사 프로젝트 중 하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이번에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었던 그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의 인상 시기를 잠시 미뤄야만 했고 다음 인상 시기에 반드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다행이지. 나라 전체가 힘들어서 공공투자가 줄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월급을 깎거나 심지어 구조조정까지 하는 마당에 나는 월급이 깎이지도 않았고 다음에는 보상까지 받게 되잖아. 이건 정말 행운이야. 두 번째 행운은 이렇게 유능하고 인품까지 훌륭한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할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하루에 찾아온 세 가지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남편이 퇴근길에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났잖아요. 이 행운을 기념하기 위해 그녀는 또다시 온 가족을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으셨던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러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나 햇살이 찬란한 더없이 좋은 날에 떠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도 오지 않아서 장례식도 경건하고 순조롭게 치를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 여성은 평생에 걸쳐 행운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관적인 삶의 태도 덕분에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은 그녀의 한숨소리나 불평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녀는 항상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20대처럼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행운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행운이 찾아오고 오지 않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삶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비관은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모든 일을 낙관적인 정신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인생의 한 경험이라 여기면
거센 비가 그친 뒤에 가장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저 낙관적으로 살아가세요. 모든 일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명의 인부가 함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뜩 인상을 쓴 첫 번째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벽돌 쌓는 거 안 보입니까? 두 번째 인부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세 번째 인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15년 후 첫 번째 인부는 여전히 새로운 공사장에서 인상을 쓰며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 사무실에 앉아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 설계사가 되었고, 세 번째 인부는 바로 앞에 두 사람을 고용한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부와 같은 비관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더 나아가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 모든 분야에서 항상 좌절하고 실망하며 쉽게 의욕을 잃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띠고 스스로를 믿으며 발전의 기회를 발견하고 언제나 더 좋은 것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성공의 열쇠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부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열쇠였습니다. 15년 후 그들의 성공은 남들보다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낙관적인 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낙관적일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고 정신은 더 맑아집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기회를 보고 결코 장애물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삶의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늘 걱정 속에 살 것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행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즐겁고 긍정적이며 어떤 상황에도 맞설 준비가 된 자세는 당신을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행복은 더욱 크고 무한해질 것입니다. 매일 당신에게 일어나는 행운과 좋은 일들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때문에 섣불리 좌절하거나 세상을 탓하지도 마세요. 삶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새로움과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만약 어려움과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한 단면이라도 찾아내어 삶을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려 노력하세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 부디 낙관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긍정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저희 인생의 교훈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행운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